신앙이 내가 B 플러스 이상이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난 좀 유별나게 믿어 라고 남들에게 얘기 듣는 사람들, 사실은 뭐 그 주일날 예배 하루 종일 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일날 오전 예배 다 드리고 거의 오후 예배 안 남잖아요. 바로 1시간 그냥 식사하고 그다음에 바로 예배 드려도요,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까지 듣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주를 믿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나는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나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가 가장 큰 제일 문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그분을 믿게 된 어떤 부분들인데, 그 얘기가 그냥 내가 주를 믿는 거로 그냥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은혜라는 거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야. 그래, 내가 믿는 게 주의 은혜야. 내가 믿는 게 주의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 안에 내가 그분을 믿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사실을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찾아,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은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주를 찾은 거에 대한,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인식이 정말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구분해내기가 일반 성도들이 쉬울까요? 이건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절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추구하는 건 맞는데 내가 시냇가에 그냥 내가 가서 날아가는 나무를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내가 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심는 건데 내가 그 좋은 장소에 가서 심겨지길 원해서 내가 가서 심어버리는 거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맞아야 돼요. 기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건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나의 피난처를 찾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절대 없어요. 내가 그분을 이용해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환난 때 좀 보호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환난 때 핍박당하지 않고 보호받은 상태로 이 세상 심판할 때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깨달아도요, 이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깨닫지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신앙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발끈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 아니죠. 90% 이상이죠. 또 한 가지 자아 죽음에 대해서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자아가 죽는 건지. 자아 죽음에 대해서 추구한다고 자아가 죽으면 너무 좋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분이 오신 것이. 왜 자꾸 휴교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차피 그분 심판하러 오실 텐데. 휴거에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분이 가신 그 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은 관심이 없고요. 내가 휴거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주를 추구하든, 내가 조금 못났든 잘났든지 간에, 우리는 잘할 게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잘나면 엄청나게 교만해져요.
좀 못 나면 엄청나게 위축당해. 그냥 쭉 오므라들어요. 그리고 조금 뭔가 되는 것처럼 길을 확 펴버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삼층천가 때로는요, 이 땅에서 어떤 경험을 못하는 그 아픔조차도 다 경험하면서 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삼층천만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근데 온통 삼층천만 경험하기 위해서요, 영성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보좌 앞에 갔다 왔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내가 갔다 온 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마지막 때 그분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 영성 얘기잖아요. 기독교는 영성이 없어요. 그건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나의 어떤 신앙의 성향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진짜 못 알아들어요. 자꾸 신부의 영성, 거기에 이상하게 쫓아다니는 거죠. 어떤 내 신앙의 고치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신앙의 높음, 나의 성숙함,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를 믿고 온 부분들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관심 없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어찌 돼? 왜 나의 어떠함입니까, 신앙은? 절대 나의 어떠함이 아니지. 그분의 처분이에요, 신앙은. 그냥 피조물이라고. 그분의 계획대로 해주셨어. 우리 본성가 많이 틀린다 할지라도 당연히 틀리죠, 그분의 뜻은.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자유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조금이라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허물이 많아요. 죄를 져요. 근데 왜 거기에 집중하죠? 당연한데. 왜 많은 사람 또 다른 축복에 집중을 하냐고.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에게 집중하는데,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는요, 뭔가를 내가 강력한 에너지를 쏟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내가 영성이 있어야 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은 받는 겁니다. 신앙은. 그분의 빛이 나한테 들어오면요, 우리는 변화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어떤 혼의 열심 때문에 반사가 돼, 반사가. 튕겨나간다고. 흡수가 안 되고.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암기해서 결국은 그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무심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셔서 그 계획을, 그 이론을 정말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내가 살아간 인생, 내가 배운 실력, 지식,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버리지 못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왜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내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렸을 때는요, 지금 내가 편하게 지금 살고 있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사는 그 인생이라고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내버리고, 진짜 새롭게, 그냥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나를 돌려야 되니까, 나라고 하는 혼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안 맞는 거라고. 그걸 깨닫고 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어색하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요, 고통이에요, 고통. 바꾼다는 게.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죠? 그 시각이 주님이라는 관점으로 바뀌는데, 스스로 바뀌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 혼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왜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이잖아요. 그냥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그래야 정말 우리가 뭐예요?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자기 관점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닫기 어려워요. 진짜로. 이거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분에 가신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전히 자기예요. 여전히 자기 기준. 이걸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옛날에는 억지로 주를 추구했는데 이제 내 몸이 자연스럽게 주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 몸이 반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히 그건 자랑할 게 아니야. 내가 주를 찾는 건. 그 옛날에는 5시간, 10시간 기도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이에요. 왜? 내가 그동안 안 했거든. 그 자랑하고 싶어. 누군가가 기도했어? 그 얘기만 물어보길 원하는 거죠. 그러고. 근데 그 부분 요소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 요소들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그 온도차가 있다 할지라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거기에 온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맡겨도 감옥에 있든 거기서 나오게 하시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실 그걸 좀 우리 성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드렸어요. 영성 그거 중요하지 않다. 정말 그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영성, 신앙이라고 하는 그 열정들, 그게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못 갑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시기 이전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요? 우리랑 하나가 되려고요. 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성소의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성소의 영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지성소의 영성은 내가 소유했는데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물두멍에서. 네? 그 육적인 남편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가. 나를 모질게 책짓질하고 모질게 권면하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나는 지성소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왜 번제단 얘기를 하고 왜 물두멍 얘기를 하냐는 얘기죠. 나한테. 난 지금 지성소에 있는데. 그러니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지적한다 그러지. 난 나름대로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지금 아닌데. 영성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만 싸고 있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거는요, 지성소의 영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번제단부터 우리는 하나씩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는 거라고. 열매가 나 혼자 맺습니까? 그분이 함께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그래서 열매가 내가 맺어요? 아니,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 인식에조차도 생각 안 하고요. 나는 어디에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성소. 아니, 정말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 그러니까 미혹당하죠, 나중에. 지금 내 신앙의 프라이드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쵸.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성소의 영성이 없으니까. 그래요가 사실 솔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다가 내 혼이 그게 관심이기 때문에
내 혼이 그를 추구했는데 자기가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또 저는 그걸 깨려고 하나님이 목사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 나름 그 신앙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 오면 힘든 거죠. 인정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기도하면 지성소로 가는데. 여러분, 혼으로 지성소에 가는 건요, 거짓말입니다. 지성소에는 혼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으로 가놓고 지성소라고 해요. 내가 추구한 거예요. 내가 추구한 거예요. 휴거는요, 내가 추구해서 올라갑니까? 안 돼요, 무거워서. 떨어집니다. 그분이 땡겨야 돼요. 근데 자꾸 휴거만 준비해. 왜 휴거를 준비합니까?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끌어올리지.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거 진짜 깨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조차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어떤 정말 그 프라이들이 이러면 어떻게 안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죠. 항상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집안은 내가 기도해서 돼. 이 집안은. 공감하시는 분 많이 들었죠?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이 교회 내가 없으면. 목사는 저조차도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은사실들이 문제예요. 난 삼성처럼 갔다 왔거든. 난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 난 미리 나는 다 받았어. 앞에 있는 목사가 자기에게는 그 목사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난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예배 드린 이유는요. 당신 목회자, 당신 그 목사보다 내가 더욱더 더 영성이 뛰어나.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돼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 여러분 잘나서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잘나서 여기에 있냐고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만들면 안 돼요. 천사하고 사단하고만 만들어 놓고 하시면 돼요. 다 영이니까. 기분 약간 꿀꿀하면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죠? 자, 오늘은 그래 홀로그램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한번 딱 서서 얘기해라. 내일은 그냥 영으로 하자 예배. 그 목회자가 모났다 할지라도요. 그게 성도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 선척전에 갔다 올지라도 그 사람 신앙의 초보도 갖추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신앙의 초보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 책임져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예레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자기 혼으로, 자기 마음으로 그랬다는 자기 혼으로, 자기 마음.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보다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더 낫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낫다니까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꾸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속아. 영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100%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듯이. 왜 우리가 먼저 나오죠? 왜 내가 먼저 나오죠? 왜 내가 어떻게 뭘 한 게 뭐가 나오냐? 거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누군가 고민하는데 왜요가 왜 나와요? 내가 싫은 거지.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겉으로 인정받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났더니 다 하나님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일 무서운 부분들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시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못하고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50% 100%고요.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여러분들이 그냥 묵묵히 가면 열매가 나타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얘기 할 이유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영혼이 덕주춤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변해져가? 그러면 된 거예요. 아멘.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덕주춤을 알아가면 되는 거야. 회복되면 너무 감사한 거라고요. 우리가 대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더 잘 가야 됩니다. 사실 더 잘 배워야 되고 이건 자랑도 아니고 우리 교회 특성상 사실 일반 교회와 다르게 주일날 그러죠. 수요일날 그러시. 금요일날 그러시.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도 주일날 나오는 오전에 나오는 성도 수에 비해서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많이 나오는 교회 드물어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자의반 타의반이겠지만 이렇게 앉아있는 것 꼬맹이들이 앉아서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찬양하는 것 사실 드물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더 잘 배워야 돼요. 아멘. 더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요. 아멘.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이 목사님은 맨날 남편이랑 합병하래.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듣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지만 그게 나는 감사했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그 연습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신랑이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면 그 열매를 못 맺거든. 그 자세에 대한 얘기죠. 아, 왜 똑같이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해야지 왜 여세에게만 요구한다고 해서 안 나온 친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에게만 요구하냐고. 모르는 거지 그걸 아시. 아,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잘났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죠. 오후에 예배 드리지. 수요일날 나왔지. 금요일날 나왔지.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여기 있는 사람 다예요 다. 수요일날 우리가 더 나오니까 거의 대부분. 잘났잖아요. 잘났어요 못 났어요? 사실은 잘났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우리 열매 맺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잘나서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가 잘나서 열매를 못 맺어.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내가 잘나서 내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은 거야.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경험이라고 하는, 내 지식, 내가 배운 것. 아직까지 여전히 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거. 잘나서. 아니야, 잘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고 싶다면 싫어요? 다 들어야죠. 열매 맺고 싶다. 아, 손 들어보세요. 빨리 높이 들어야 열매 맺고 싶다. 그러니까 잘났지. 잘났지. 그래서 열매 또 못 맺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잘나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요. 주님은 우리의 잘남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빨리 아멘을 하면 진짜 잘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멘이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잘났다라고 위로받으면서 미혹당하는 거죠. 이 싸움을 사실 실제로 싸우는 게 우리는 신앙이라고요. 이 싸움은.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 그 수도원에 계신 그분들이 진짜 주를 위해서 고행하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요 항상 뭐만 생각했죠? 자기 자신의 성숙에 대한 부분 인정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100%입니까? 당신이 거기서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100%예요. 옛날 노렌스 형제는요 부엌에서만 그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인정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몇 명이나 그럴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주님이. 이때는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임금과 우리는 맞서서 싸워서 살아야 되는데, 거짓된 세상에서 싸워서 그쵸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잘난 맛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열매를 못 맺게 하니까 우리는 싸워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근데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꼭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안 하셔요. 그 열매는 가짜니까. 또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방해를 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부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부활하려면 대통령 잘 뽑으면요? 아니에요. 이재명 씨가 되면 우리는 사망했다고 보십시오. 부정선거를 뒤집지 않고는요, 우리나라 부활할 수 없어요.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부활 안 됩니다. 사람들 안에 부정선거 한 사람은요,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해요, 자기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들 안에서는요,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의로운 열매들이 나타나면 그건 진실인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선량한 사람들은요, 뭐 한 거죠? 나는 선량한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수가 이제 타협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극소수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도 부정선거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 이 나라가 변화돼야 뭐하는 열매를 맺는 건데. 지금 그런 싸움에 싸우고 있어요. 그런 싸움에. 자칫하다가는요, 가시적인 열매는 우리나라 지금 나타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부정선거랑 맞서 싸워야 되죠. 그렇죠. 그래 그 마음의 준비를 갖고요. 전신갑주를 입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야 되냐고요. 부정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게. 내가 주를 구하면 수렁에서 건져내실 것 같은데 안 건져내시는 거예요. 난 진리를 추구하는데 주님은 꼭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세이브 코리아 기도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다면 손현보 목사님 아들이 무슨 교수더라고요. 그 아들은요,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 아버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치요. 정말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전면적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전면에 나선다는 거. 저는 그냥 단지 그냥 일개인 목사, 그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저 어떻게 버무러 치면서, 예? 맛이 나면서 그저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아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진리를 추구하는데요. 도대체 그 진리를 추구하는 초점이 뭐였냐는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시겠어요? 극소수만 정말 그 표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표대에. 세이브 코리아가 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서야 됩니다. 제가 윤어겐 얘기할 때 젊은이들 나서야 된다고 얘기했죠. 나서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윤어겐이 아닌데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최선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인데 참 신기하게 그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면 진리죠. 근데 이게 참 진리가요. 내가 깨달은 것만 나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가 그분이잖아요. 그분 전체가 들어오는 게 진리인데 우리는 그분이 부분적으로 들어온 걸 나는 진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인물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세이브 코리안만이 아니라 거기서 지속적으로 진리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모임을 한다던가 그런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요. 항상 그 막을 통해서 바리케이드 쳐진 것처럼 그 어느 한계에서 딱 멈춰버려요. 그 대중의 모임은 그렇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그 모임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요?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요. 더 이상 요까지. 이게 정치야, 이게 정치예요. 세이브 코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그 정치화가 되면은요. 그건 진리를 향해서 내가 경험한 진리 말고라도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 때, 야, 예루살렘에 5장 한번 봐봐요. 5장 1절, 2절. 6절까지 읽을까요?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봐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죠. 이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찾을 수 없는 그 이유가 예레미야를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또 여러분 여호와스부터 시작해서 그죠? 시드기야 왕까지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르게 쳐놓고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많아지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연합이나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살리고 죽이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그 통합의 부분에서 분명히 뭐예요? 그 통합 안에서 우리는 비집고 분명히 나와야 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뭐라고요? 거짓 맹세. 왜 거짓 맹세죠? 왜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쵸?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한 거 맞잖아요. 근데 왜 거짓 맹세인지 아세요? 진리를 추구하는 곳까지 딱 멈춘 거죠. 그 안에서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그 안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왕따를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매장당해야 되는 거예요, 매장.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뛰어나온지 아세요? 부정선거 얘기 못합니다. 국민 관심 없죠? 국민의힘은 지지한다고 하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우파라고 하는 국민들조차도 그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잖아요. 그나마 뛰쳐나와야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그걸 알아주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그 안에서 경선에서요. 내가 1위에서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전 누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동일해요. 우리도요. 어떤 제도권 하에서는요. 진리는 그 안에서만 진리가 돼요.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더 새에 대한 연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이 공동체에서 내가 지체와의 그 연합인 거지. 네. 세상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건 사실이고 미스바처럼 모여서 회개해야 되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즉 회개를 위한 목적이지 뭔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은 분명히 아니에요. 물론 정치 세력을 보여줄 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 새가 어떤 정치화가 되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는 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교회라고 하는 소위 단체로 본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그 조직에 매여서 더 이상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 더욱더 주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가지 못하지?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왜 이게 역사가 안 되지? 내 형편 너무나도 알고 계시는 그분. 이 형편 때문에 살려달라고 얼마나 외칩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분명히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왜 도대체 어느 사람에게는 역사는 왜 나에게는 역사 안 하는 거냐고요. 그 수십 년 동안. 이건 울고불고 난리쳐서가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인생에 살아오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그 힘이 그 힘 안에서 내가 진리를 추구했고 납득돼야 진리를 추구했고 나라고 하는 그 이론이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어, 수학, 국어부터 시작해서 과목이 많아요. 우리 인생 안에, 이 생각 안에는. 그게 연합이 돼갖고요. 더 이상 못 들게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들게. 왜 뭉치면 누가 하나 자리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칼을 날카롭게 갈 수 없는 것처럼 뭉뚱그려야 많은 사람이 오죠. 그렇죠. 우리도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이론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들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뭉뚱그려진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셔서 발견되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는 게 그래서 진짜 큰 은혜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더 진리를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동일해요.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직제일체를 하는 거고 마귀 새끼는 자꾸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통합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합 안에서. 근데 그게 진리가 추구가 되겠냐고요. 지금 자꾸 기독교도 세력화되면 썬데이법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이 썬데이를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거는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교리가 된 거고 그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원들 그 하나의 파들이 다 된 거예요. 그들 안에서 그들의 교리가 그들의 이론이 세력화되기 시작해갖고요. 우리 모임은 더 이상 안 돼. 우리 교단 방언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성경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연구했더니 성경 있는 게 아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그냥.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수많은 이론들을 내가 찾아서 뭐 하는 거죠? 그 이론에 맞춰줘야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요? 나에게 맞는 그런 교회 가서에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항상 다 걸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나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진짜 찾아다녔는데 평생 찾아보십시오, 찾아지나. 왠지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그 4대 교회 가운데도 흰옷 입은 무리가 있어요. 그 죽은 교회도 흰옷 입은 무리가 있다고. 이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죠. 그들은 죽은 교회에서도 날카롭게 칼을 굴고 흰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영광 교회를 찾는 게 아니야. 부부가 합의해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가만히 보면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된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봐봐요. 이상하게 아브람과 사라도 합의가 잘 안 됐어. 야곱과 리브가 또 합의가 잘 안 됐어. 여러분 어떤 문제래요? 삐걱거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약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내용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 한 동호회 돼서 갔어요.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합의됐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진리는 내 의견과 네 의견이 맞아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갇혀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 안에, 너와 나 사이에 그시요 합력 안에 그 진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갇히는 거예요. 그건요, 자기의 의견의 연합입니다. 자기 의견에.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가느냐. 아주 날카롭게.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묶여 있었던 그 분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뚫고.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26절 보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락에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봐봐요. 다말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나는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 나는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 유다의 말에 갇혔다며. 지를 추구했어도 아이를 낳아야 못 낳아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성경은요. 29절. 그 손을 들어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데 삼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시면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영 곧 손에 홍색실 인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 세라라 불렀어요. 베레스는 누구예요? 베레스. 베레스가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죠. 누구의 선조가 돼요? 보아스의 선조가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이 상황이? 이건 메시지예요, 메시지. 터뜨리고 나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진리니까. 내가 먼저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니까. 그래서 룻기 봐봐요. 4장 18절. 여러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죠. 근데 여기는요. 누구의 계보라고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라고 나와요. 봐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얼마나 위대하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고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 여태까지 누구예요? 다윗의 초점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베레스 때문에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는 뭐라고요? 베레스의 계보라. 베레스는요. 터뜨렸어요. 베레스는 터뜨렸다고. 그 마지막에 우리는요. 이 적그리스도 시스템 안에서 터뜨리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터뜨리라는 얘기예요. 갇히지 말아라 진리를. 가다 놓은 진리 안에서 너희는 깨달아서 빨간 약을 먹어야 됩니까? 파란 약을 먹어야 됩니까? 매트리스에서요. 저 몰라서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파란 약을 먹어야 돼요? 빨간 약을 먹어야 돼요? 매트릭스에서 몰라요? 빨간 약이에요? 파란 약이에요?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파란 약이에요? 빨간 약이에요? 제가 알기엔 파란 약인 거 우리 다 몰라요? 빨간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빨간 약 먹어야 되는 거네. 맞나? 진짜 여러분 이 갇혀있는 거짓의 세계에서요 우리는 빨간 약을 먹고 터트려서 나와야 된다고요. 연합을 하되 연합 안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요 우리 이 세상 안에서 우리 분명히 도태됩니다. 그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미혹에.
다말은 쌍태를 뵀습니다. 뵙고 싶어서 뵙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매트릭스 세상에서 터뜨리고 나와. 음모론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들의 한계 안에서 진리를 절대로 추구하지 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론들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지 마라. 진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 막을 터뜨려서라도 달려가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유별나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세상은 근본주의라고 얘기할 거고, 세상은 그들 가운데 핍박과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베레스의 계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터트린 자의 계보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터트려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지금 이거 듣는 세상 돌아가는 그 너머의 세계를 봐야 되고요. 실제로 날카롭게 갈아서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터뜨리고 진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더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내 경험의 세계에 막혀있고, 내가 배운 이론의 세계에 막혀있고, 어떤 연합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죠? 갇혀진 그 진리 안에서 막혀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버린 거죠. 그 모든 것을. 그냥 그 감옥에서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차단해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엔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역사하는 그 엔진. 그 시스템.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가다 놓고 거기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터뜨리고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 의미 정말 이해하셨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또 터뜨리고 지속적으로 터뜨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 혼자 터뜨려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체 한 사람이 날카로운 창을 갖고 그 연합해서 가는 거라고. 연합해서. 교회 연합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들이 연합이 안 돼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사실은. 안 그런가요? 사실 안 그러냐고요.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나 혼자니까. 개 교회마다 다 누구라고요? 나 혼자니까. 왜 제가 부부를 강조하겠어요? 부인 따로 남편 따로. 그러니 되겠냐고요. 부인은 날카롭게 칼을 갈아. 그러니까 항상 남편을 향해만 찌르지. 사실은 이걸 우리 개 교회들이 깨달으면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뭘 원하시냐? 한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 그 시스템에서 튀어나온 한 사람. 거기에 맞서 싸운 사람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죠. 정말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공동체예요. 가족도 공동체. 저와 여러분도 공동체. 여기서 지체 역할을 정말 저와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힘을 내시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교회들, 개교회들이 날카롭게 가서 그 개교회가 연합돼서 순교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닌. 역사적으로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혼자 순교한 것도 있지만, 실제 가장 바람직한 순교는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한 덩어리에다 숨겨하는 게 가장 제일 바람직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세운 이유가. 교회를 세운 그 이유가.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베레스처럼 터뜨리세요. 우리는 터뜨려서 늘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내용은 생각 안 나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렇게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터뜨리게 하옵소서. 갇혀있던 영역에서 베레스가 엄마의 자궁에서 터뜨리고 나온 것처럼 그동안 내가 갇혀있던 이 세상, 갇혀있던 어떤 신앙관, 갇혀있던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들, 그 진리 말고 더 바른 진리들 내 안에 새길 수 있도록 터뜨리고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터뜨린 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터뜨린 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그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진리가 막혀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진짜 진리를 추구함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베레스처럼 터뜨리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나의 학식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나의 이론 때문에,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진리를 그동안 우리가 추구하면서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지를 알고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터뜨리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영원한 그 진리, 나를 주의 길을 이끌어가는 그 진짜 진리를 향하여 베레스가 터져 나온 것처럼 우리도 터뜨리며 주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진리를 모방하는, 또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연합된 것임을 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시고, 종교의 통합, 정치의 통합, 그래서 세상을 통합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시스템에서 뛰쳐나가는, 터뜨리고 나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는 갇혀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의 진리는 사람들의 연합이 아니기에, 아버지의 진리는 정치의 야합이 아니기에, 그 안에 갇혀있을 수 없기에, 우리 안에 당신의 진리가 있기에 우리도 갇혀있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날카롭게 우리 지체들의 가름으로 말미암아 한 덩어리가 되어 터뜨리며 주 앞에 달려가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나 혼자가 아닌 같이 그렇게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더 강한 견고한 진을 터뜨리며 찢어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그런 교회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런 교회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